계속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영웅아, 이쪽 옆으로 와. 너 계속 머리 숙이고 있지 말고 계속 머리 들고 나 봐라.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은 뭐냐? 복음의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 부모들은 이 감정들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자식을 낳아보면요, 가슴에 사무치는 느낌이 있어요. 사무치는 느낌. 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일 거예요. 우리 아내도 그렇게 인정할 것이고, 뭔가 사무치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에서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 이 네 가지의 문장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를 위해 오셨다. 우리를 위해 오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부활 승천하셨다. 우리를 위해 부활 승천하셨다.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 이 네 가지 문장으로 복음을 요약할 수 있어요. 두 가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한 문장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더 줄이면 십자가. 더 줄이면 사랑. 더 줄이면 그래서 복음의 소유자는 누구시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 얘기하면은요, 삼일체 하나님은 사실상 다 말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위격을 얘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예수님을 주인공 삼아서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영적 직업을 사도로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의 영적 직업을 여러분의 목자로 주셨고, 담비에게는 찬양하는 자로 주셨고, 차지에게는 아이들을 돌보는 자로 주신 것처럼 영적 직업이 바울에겐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의 영적 직업에 따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지만 사도들은 그 복음의 토대를 세우는 일이에요. 척박한 땅에 교회를 세우는 가장 탄탄한 기초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토대를 놓았고, 더 정확하게는 신약의 토대를 놓았어요.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의 결과, 그 예상되는 그 결과를 이 신약의 사도들이 놓았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이 교회다 하면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의 토대를 놓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번 주에 우리도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것은 따라해봅시다. 우리도 이 복음의 전달자이다. 예수가 복음의 주인공이라면 그 주인공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다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을 진짜로 좋아하세요.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아름답다라는 표현 자주 없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 우리는 아까 살짝 봤습니다. 복음은요, 많이 거룩해졌다고 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복음을 얼마나 확신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는가, 거기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니군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미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이게 복음 전달자의 사명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 야만인이 바바리안이거든요. 바바리안은 그 헬라인들이 볼 때 쟤네들 발음이 바르바르 해가지고 바바리안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군가에게나 다 비쳤다.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빚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복음을 받은 사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한번 봤는데요. 육으로는 그분이 누구고 영으로는 누군지 설명이 되었던 구절을 보았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떤 학자는요, 이 로마서 1장 4절, 이 4절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전능자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진짜 뭔가 처음 듣는 사람처럼 들어본다면 온 우주를 만드신 분께서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이것은 그 문장 자체로만 보면은 너무나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전능자의 아들이 왜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죽으니까요. 그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으니까요. 부모들은 자식들의 고통을 보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합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거 부모들이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부모가 돼보니까 진심이에요. 그 정도는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쌍둥이의 둘째 화목이도 영 몸이 좋지가 않아요. 만약 정도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평생 잘 뛰지 못한다면 정말 제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100%, 200%, 1000% 있어요. 난 못 뛰어도 되지만 내 아들은 잘 뛰게 하고 싶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창조주의 마음이었어요. 이대로 뒀다간 죄 때문에 다 죽으니까 대신 내가 죽을게 해서 전능자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밖에 얘기가 되지가 않아요. 어제도 얘기했는데요. 슈퍼맨이 평범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되게 등가 교환이 되지 않아요. 너는 지구를 구할 자인데 네가 죽으면 어떡해? 도저히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죽음 같아요. 의미 없는 죽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면요 말이 돼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슈퍼맨이 죽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공정하게 합리적이게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의 책임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요. 따라해봅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를 망라해서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나 버렸어요. 벗어나 버렸어요. 아니, 미래의 죄까지 다 벗어나 버렸다고요? 책임을 다 벗어나 버렸다고요? 현진이 묵상에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 여러분, 개미의 빚을 코끼리가 갚았다고 해봅시다. 코끼리가, 개미야, 네가 저번에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내가 먹는 거 하루 분량 너에게 좀 줄게. 하루 분량을 준다는 것은요, 개미로서는 뭐 몇천 년을 먹어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양일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미와 코끼리의 등가 교환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창조주의 피가 흘리셨다는 것이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죄를 안 진 것이 있고 미래에 내가 연약하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불되어 버린 식량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식량이 너무 크니까 내 미래의 죄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진짜야? 너 정말 나에게 그렇게 줄 수 있어? 나 그럼 마음껏 밥 먹어도 돼? 개미가 아무리 마음껏 밥을 먹어도 코끼리의 식량에는 뭐 턱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창조주의 생명보단 위대할 수가 없어요. 그 창조주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그 책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제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짓는 죄는 나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짓는 죄는 나의 영원한 상급을 갉아먹을 거예요. 즉, 예수님의 피 자체는 내가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한 책임을 없앤다는 말이지 영향에서도 벗어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혹자는 그래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악한 영향을 받는다 해도 책임까지는 안 져도 되니까 천국 가는데 장땡이네. 아마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진다고?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이 구원파예요. 그 죄의와의 피가 믿는 구원파가 요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나는 사실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왜? 그만큼 그리스도의 피는 위대하니까. 사람의 귀에는 달콤한 소리로 들리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가져가셨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그렇다고 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것이 목적이라면 전제가 흔들려 버려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히려 사람의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어요. 바울아, 네 복음은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든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네 복음은 죄를 짓게 만든다. 아니요. 그 사람들은 방점이 죄에 찍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방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의인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창조주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죄를 많이 짓자? 믿음이 잘못된 거죠.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왜곡하고 곡해하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을 평생 잘해주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갚아도 부족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진정한 의인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토록 죄와 점점 거리를 두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참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두 번째 방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방점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첫 번째 방점이라면 두 번째 방점은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니,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오랫동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부활한 것일까요?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걸까요? 사람으로서 부활하셨죠.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죽었죠?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되어서 죽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에는 나의 죄가 같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죄를 가지고 죽은 예수님께서 그 죄인이 다시 말하지만 구약에는요. 그분이 죄인으로 죽었어요. 의인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죄인처럼 돼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죽은 그분이 사람으로서 죽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죽음에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인데요. 죄를 가졌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마치 죄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충 뒤로 가서 서서 들어. 너무 졸려서 그렇게 싸우지 말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라서 그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것이 되게 각인이 되어 있는지 선악과 죄 죽어요 다 알고 있어. 죄인으로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그분이 죄인 됐어요. 그분이 죄인 됐어요. 근데 그 죄인이 다시 살아났어요. 죄인의 상태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연결이 잘 안 됩니까? 자, 한번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죄인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가요.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갔어요.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죄의 값은 치렀어요. 생명을 흘렸잖아요. 생명을 흘렸기 때문에 지옥에 갔는데 죄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그를 가둘 수가 없었어요. 죽음이 가둘 수가 없어서 살아났습니다. 죄인이 부활해버렸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죄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첫사람 예수께서 죄인인데 부활하셔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 그의 죽음에 내 죄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창세로부터 죄를 가지고 죽은 사람은 다 죽음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뒤엎고 살아나셨어요. 사람이신데 죄의 권세에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내 죄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때문에 의인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죽음이 글로 가 있으니 예수님처럼 부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내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의에 내 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내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첫 절에 내가 같이 죽었다. 그분이 죽었지만 내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사실 그분의 십자가에 나는 같이 죽었다. 근데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죄가 죽은 내가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 하나님,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오랫동안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사람으로서 의인으로 살아가시다. 우리도 이 죄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가져온 결과를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미래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부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존재,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첫사람 예수께서 죄에서 부활하시면서 의롭게 살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도 이제 의롭게 부활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번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의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보세요. 자, 승혁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희는 죄가 있어요. 승혁이는 100만 원을 빚졌고 세희는 빚을 지지 않았어요. 자, 그 세희가 그 빚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면 세희가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얘는 빚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감옥에 1년 들어가 살았습니다. 자, 죄값 다 치렀습니까? 네. 다 치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죽음에 계속 놓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죄를 이기신 첫 존재가 되었고 이 승혁이는 예수님 따라 세희 따라 빚이 넘겨져 버렸으니까 예수님의 모델 따라 이제 계속 부활의 삶으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값이 지옥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죄값이라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었고 그 죄로 인해서 계속 죄의 창시자에게 짓밟는다면 예수님은 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어서 그 죄값을 치렀는데 계속 치를 만한 근거는 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 공의로우시고 죄가 없었고 아니 그 지옥에다가 예수님이 떨어졌는데 온통 빛이 나니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의 죽음이 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의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죄에 대해서 부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너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서 산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천국의 맛을 성령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 살면서 나 여전히 죄 짓는데요? 아니야. 네가 죄를 짓는 것은 나쁜 일이고 영향은 받겠지만 너의 그 책임 자체는 이미 내가 다 해결했어. 아니야. 그리고 너는 죄를 좋아하지 않잖아. 너는 뭐를 좋아해? 사랑을 좋아하잖아.
너 나를 믿고 네 인생이 어떻게 됐어? 너의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됐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쫓아가고 명품백 들어야 되고 노후를 대비해야 되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네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의로운 자 안에 오는 성령께서 천국의 맛을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천국의 보증금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 때문에 우와 진짜네?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네? 완전히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네? 그리고 그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델,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죽었는데 부활하셔서 의로운 사람이 되시고 의로운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 특권, 지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제가 책 계속 공부하면서 이 복음을 더 알고 싶다. 더 경험하고 싶다. 마치 살면서 나에게 딱 맞는 너무 필요한 무기를 자꾸 발견하는 기분이에요. 무언가 칼로 감자를 썰다가 갑자기 레벨이 올라가니까 감자칼이 주어졌어요. 감자칼이 점점 복음이 알아가면서 무기를 발견해서 내 삶에 더 적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복음을 공부하면서 복음을 더 알고 싶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 알고 싶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죽은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나의 부활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것을 찾아가 보십시다. 엄청납니다. 엄청나면 사도들이 왜 신약에서 그렇게 찬탄을 했는지 그렇게 탄성을 자아냈는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신 거야? 찾아보니까 창세기 3장부터 곳곳에 메시아가 있고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던 거야? 율법은 왜 주어졌던 거야? 복음을 위해서 주어졌던 거야? 하나님 뭐 하신 거야?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주어진 것이고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왜 이것이 사람의 그 어떤 공로도 없이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믿었을 때 주어지는 이 공로는 뭐야? 바울이 너무너무 놀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알아버렸던 이 복음의 계시를 너무너무 알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꼭 알아서 복음을 더욱더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십시다. 네.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복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사명과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의 삶에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옛날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 아무 말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알면 할수록 귀한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에 속해갖고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그게 너무 필요합니다. 의진이가 이렇게 되게 센시티브한 곳에서 일을 하잖아요. 세상의 문화에서 계속 초라함을 느끼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옷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잖아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거든요. 선물이거든요. 그 은혜는 의진이 속에서 너가 세상이 갖지 못한 그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평강을 얻게 하고 거기에서 자존감을 얻게 하고 그러니 오히려 갑자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긍휼의 시선이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아무것도 뺏기지 않는 시선이 되고
복음이 너무나 소중해지는 시선이 되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덮이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의 말씀이 편지의 인사말이었다면 오늘부터는 편지의 내용에 들어가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편지의 인사말 다음에는 의례적으로 감사가 들어갔다 그래.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초반에 인사하고 나서 바로 감사가 들어갑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감사가 들어가고요. 찾아보면 감사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편지 양식에 맞게 편지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로마 성도를 향한 감사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복음 전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을까요? 이것은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들이 오순절 거룩한 성령으로 인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로마 교회가 막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서의 의미는 따라해봅시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생겼다. 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제국의 수도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 그러면 로마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나주에서 의진이가 홍어 무침 가게를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역에서 홍어 무침 가게가 2점, 3점, 4점이 생겼는데 세상에 서울 강남에 의진이 홍어 무침 서울 지점이 생겼어요. 자, 진짜로 그렇다면 의진이 가문에게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워요. 서울의 강남에 그게 생겼다는 건 뭔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2호, 3호, 4호 의진이 홍무침 가게들에게는 엄청난 자긍심이 생깁니다. 로마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의 수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로마 제국 각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세웠던 것도 굉장한 의미라고 생각했잖아요. 최고의 방탕한 도시. 로마는 수도잖아요. 그냥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곳이잖아요. 완전 정치의 한중심에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각 지역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어요. 이것이 그냥 각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긍심이 되어서 그 믿음을 온 로마 제국 가운데 이렇게 전해져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의진이 홍어 무침처럼.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의 성도들이 수도 한복판에서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그 교회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더더욱이 그 교회는 유명한 자들이 없잖아요. 사도가 세운 것도 아니고 사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처럼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누가 세웠는지도 모를 정도의 교회예요. 그런데 수도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진짜 뜻깊고 의미있고 애정이 가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 로마 교회를 너무 애정하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어떤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거든요. 그는 이방 땅을 대표하는 사도예요. 그 유명한 저 기둥 같은 어린 양의 12사도는 아직까지 유대인의 사도였단 말이에요. 바울만이 물론 바나바도 있지만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도였는데 그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계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리라.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고 그리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리고 게바, 베드로, 요한 이들이 할례자의 사도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처음 복음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고 거기서부터 이제 오순절 거룩한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이 퍼져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걸 예언하셨죠. 그래서 복음이 사도행전의 삽시간에 퍼져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가요. 그런데 사마리아도 사실 넓게 보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땅끝까지는 넓어져 가지 않고 있었어요. 이 땅끝까지 넓게 하는 사도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파송받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옵니까? 여기서 보면 자, 이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 12사도들은 여기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 이거 여기다 좀 보여줄래? 예루살렘이 여기가 다였어요. 그런데 여기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다소 있죠. 다소라는 곳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이 선교 여행의 기지가 됩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적인 기지가 돼요. 예루살렘이 원래 복음 기지였는데 사도들이 복음 어린 양의 사도들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 땅의 선교 기지가 여기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는 이 옆을 전했습니다. 이 옆이 뭐라고요? 갈라디아. 갈라디아가 이렇게 큽니다.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를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2차는 우리가 아는 아시아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입니다. 2차는 이렇게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테네, 고린도, 갱그레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최근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로도에서 예루살렘 간 거는 마지막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3차 여행을 끝나고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고 이후에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에서 이렇게 에베소 갈 때 뭐 나의 달려갈 길과 너희들이 이제 나 못 본다 하는 그 내용이 거기고 그렇게 가는 내용이거든요. 저렇게 보다시피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달리아가 있어요. 이달리아는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갈라디아처럼 그런 행정구역의 큰 이름이었어요. 그 이달리아 안에 있는 수도가 로마였거든요. 바울은 25년 동안 여기에 복음을 다 전했던 겁니다. 25년 동안 이방인의 사도로서 25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전하지도 않은 땅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니 바울은 얼마나 이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교회고 감사하며 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이방인의 교회,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생각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애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의 8절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바울의 의도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지금까지 본 두 구절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거추장스러운 수식어가 들어가 있어요. 8절에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고 빼도 돼요. 내가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신기한 건 바울의 모든 편지에서 감사 내용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아들이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이 수식어 빼버려도 돼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거니와 이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아들과 예수라는 수식어를 집어넣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지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저번 주에 서문에서 말한 것 같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고 복음을 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초를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어요. 바울은 자생적으로 큰 이 아름다운 참 뭐라고 애정이 가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 아버지가 없는 이 교회를 위해서 차근차근히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표현에서도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톡톡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아니 사도들은 왜 이렇게 성자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지? 성부 하나님 서운하시겠다. 좀 너무 예수님만 올려치기 아닌가? 이 생각을 진짜로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조건 올려쳐져야 돼요. 예수님은 무조건 높임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수요 기도도 그래서 바뀐 거 아닙니까? 대화 기도도 우리는 아버지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니 사랑과 접촉이 있는 것은 다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지만 모든 기도의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했어야 됐어요. 올바른 하나님께 가는 올바른 지식, 그 복음을 소유하는 올바른 지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할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그의 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그냥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거니시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인 것이니와,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렇게 보이고 있죠. 저번 주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복음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면 복음의 주인공, 곧 따라해봅시다. 복음의 성취자가 예수님이시다. 다시 한번요. 복음의 소유자가 성부 하나님이라면 복음의 주인공, 곧 복음의 성취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럼 꼭 궁금하죠. 성령님은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복음의 계시자이시다. 그 비밀을 성령님께서 계속 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 복음의 의미,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리고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 책임과 사명 계속 계시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절로 돌아가서 이런 로마 교회 바울은 큰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일이 없기를 구하노라. 그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나를 로마에 보내주세요. 로마에 보내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했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가 없습니다. 교회를 토대를 세우는 자들이 없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참으로 의미가 있고 격려받을 일이지만 아무래도 굳건한 복음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도 저 모양이고 그의 제자가 세운 골로새 교회도 저 모양인 걸 우리가 배웠는데 앞으로 우리가 배울 갈라디아 교회도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세우고 성령을 받고 떠나자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들이 심각하게 이탈해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빨리 복음에서 돌이키느냐라고 할 정도예요. 사도가 세운 교회도 이 정도인데 그럼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탈프겠습니까? 저 수도교회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하나님 저 로마에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은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저 나머지 땅이 다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자생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가려면 갈 수 있죠. 근데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한테 뺏기고, 골로새 교회는 교직 고사가 돌아와서 그렇게 되고,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형제 때문에 다 망해버리고, 25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니까 마침내 교회가 자생하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사명을 끝내고 이제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 작업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래서 복음을 지키고 싶고 복음의 기초를 잘 놔두고 싶고 그래서 수도에 있는 로마가 든든히 서서 지방에 있는 로마의 모든 제국 교회들에게 귀한 소식을 전해주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뢰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마지막 구절이 목적이 나와 있죠. 견고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견고하기 위해서 중간에 보면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잘못 배워서 잘못 해석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해서 임파트 한다. 이 영어 말도 멋있고 임파트. 저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사실 또 은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의 임파트를 나눠주기를 위해서 전수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더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한다? 이것은 바울의 성격과 성품과 사역 형태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언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이름도 멋있잖아요. 슈퍼내추럴 그걸로 인해서 이야 내 슈퍼내추럴한 은사를 너희한테 줄게. 전 진짜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걸 전해주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똑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선물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은사랑 선물 원어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신령한 은사하면은 뭔가 초자연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의미를 영적인 선물로 번역하니까 의미가 다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선물을 나눠주고 싶어 한다.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눠준다 그러면 어울립니다. 바울은 계속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나누어준다는 표현은 좀 거슬립니다. 뭔가 좀 그래요. 좀 이상해요.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에 관한 참다운 지식, 곧 복음, 영적인 선물, 곧 생명의 지식인 복음, 예수님 그 자체 곧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어울립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선물, 영적인 지식, 예수에 관한 지식,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견고하게 되는 건 무조건 믿음이거든요.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복음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신약 성경과 바울 서신에 꼭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은사의 임팔트가 아니라 복음을 나눠주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 표현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 주어서 이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인데 이 다음 구절은 조금 의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아버지와 너희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가는 목적이 자신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어서 너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피차 아니함을 얻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것은 복음을 줄게. 그래서 나도 피차 아니함을 얻고 싶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받는 아니함, 위로, 격려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로마 교화가 딱 서 있는 걸로 이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바울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번 주에 로마 교회를 가려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스페인의 선교 기지를 세우는 것. 이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르쳐 주어 너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나도 거기서 위로를 얻고 싶은 것은 좀 이따가 말하겠지만 이 복선이죠. 좀 이따가 말하겠지만 너희가 내가 스페인 복음 전하러 갈 때 선교 기지가 되어줘라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봤지만 바울은 로마의 동쪽에 지나갔습니다. 로마의 동쪽에 이 로마가 여기 있거든요.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중해예요. 지중해의 끝에 스페인이 있어요. 스페인. 그리고 스페인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 다시스라고 요나가 가려고 했던 그 다시스가 바로 이 땅 끝에 있습니다. 이 동쪽에 바울은 복음을 다 전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 수리아, 저 시리아의 안디옥이 바울의 선교 기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자꾸 자비랑 선교사라고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묵상에서 계속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올라오던데 우리 마게도냐를 보면서 배웠잖아요. 자비랑 선교사라는 건 고린도 교회 한정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완전 자비량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가 낮에 천막 치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의 쓸 것을 또 어디에서 받았죠? 마게도냐에서 받았어요. 2차례 선물을 받고 빌립보 교회는 계속 마게도냐 교회는 계속 바울에 쓸 것을 주었어요. 이런 선교 기지가 후원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기도 후원도 해주고 물질 후원도 해주고 그리고 비교적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와갖고 쉬고 또 안식하고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 바울의 목표는 로마의 서쪽입니다. 스페인이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는 스페인도 있고 스페인과 붙어있는 포르투갈도 있고 바로 붙어있는 바다를 건너면 모로코도 있습니다. 여기 다시스가 있었는데 모로코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리아와 너무 멉니다. 저 시리아와 너무 멀어요. 옛날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막 3달 막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막 항구에 한번 도착을 하면 다음 여행지까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옛날 영화들 보면 항구에 도착하면 와 술 마시고 이하라 내라라 그러다가 갑자기 막 풍랑도 잠잠해지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스페인을 저 시리아가 지원하기엔 너무 멀었어요. 기도 제목을 보내기에도 너무 멀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도 남을 정도의 시간이고 헌금을 보내기에도 너무 머니까 갖가지 위험이 계속 있고 그러니까 로마가 선교기지가 되어서 이 스페인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이게 바울의 원하는 바였고 이 피차 아니함 바울의 위로와 격려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뒤에 얘기를 알고 있어요. 자, 빌레몬서는 어디에서 써졌죠? 로마의 감옥에서. 이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택연금은 다른 감옥과 달라서 오는 사람들을 마음껏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은 엄청나게 제자 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로마에 2년 동안 있게 하셔서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과 2년 동안 제자 훈련했어요. 아주 튼튼한 로마 교회가 됐고 당연히 이 후원을 받고 이제 스페인 땅에 먼저 오네시모 한번 봤다가
내가 곧 갈 거야. 한번 갔다가 다시 로마에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갔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말씀이 한참 남았는데 끝났네. 시간이.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긴 호흡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 아는 얘기를 왜 이렇게 똑같이 하지? 여러분 죄 짓지 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알면 됩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안 되잖아요. 나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계속 들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계속 들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의 시간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결론을 바울의 열정이라고 합시다. 저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다 복음 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다음 구절이 그거거든요. 그동안 로마에 가려는데 길이 막혔었다. 그 길이 막혔던 게 뭐냐면 고린도가 발목을 잡고 이런 교회들이 발목을 잡아갖고 못 갔던 거예요. 에베소가 이제 막 복음의 문이 확 열리니까 로마 가고 싶은데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25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자생하는 교회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울의 이 상급이 얼마나 클까.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이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얼마나 복음이 소중했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소중했다면 바울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줬다는 것이 이게 뭐 좋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성덕이를 꽤 돕고 있잖아요. 성덕이가 항상 나랑 할 때마다 뭔가 한잔 할 때마다 그냥 그때 생각하면 너무 은혜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걸 아직도 울고 먹습니까? 저 할 만큼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의 도움, 내가 그때 줬던 도움을 쉽게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이거는 별로죠.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떨림이 있죠? 이건 저에게 자꾸 묻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이지? 그분이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지? 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의인인데 그의 부활에서 나도 부활했는데 왜 내가 바보같이 죄인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왜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나의 특권이 아니야. 나의 특권은 의인이야. 주님, 복음을 계속 알려주십시오. 그 열정에 빠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감격에 빠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에 한번 힘차게 외치고 정말로 힘차게 좀 외치고 2, 3분 크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